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2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다윗의 장막 큰 주제를 내리고 오늘부터는 더 플레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플레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 1입니다. 저희가 아율레디에 이어서 다윗의 장막을 72번까지 나눴어요. 그 이미 신령한 노래, 이거 계속 나눌 말씀이 계속 있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져서 약간 끊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주제를 통해서 또 이제 정말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이 결국은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 장막은 예배죠. 예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친밀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중보라고 하는 거죠. 중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이제 중보에는 크게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찾고, 찾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중보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 요한이 중보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죠.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그 타락하고 폐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세대 가운데, 가증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즌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갖고 그 시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첫째 되는 거는 아버지 사랑,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윗 장막의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나요?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보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서가지고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중매하는 역할, 중재하는 역할, 가교하는 역할, 이게 중보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런 분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주제를 기도하는 사람,
더 플레어, 영어로는 더 플레어. 이렇게 한번 큰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 장막이 수축되어지면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죠. 네, 그것을 보내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보내요. 자, 마지막 때 예배자가 일어나요. 자, 마지막 때 이제 열방을 회복할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풀어놓으면 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할까요? 크게는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예, 눈을 뜨게 하는 거. 제가 이거는 계시록 3장 18절을 통해서 이 주제를 쭉 풀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연단된 금. 그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 좀 견디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을 보이지 않고 이제 흰옷을 입어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죄에 연연하지 않아요. 예, 죄를 끊어버려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육과 싸워서 능히 이기는 자가 돼요. 모든 소욕들과의 싸움.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흰옷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을 것이며, 그래서 흰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주시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볼 수 없었던 것,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사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어떤 백성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눈은 멀어서 맹인이고요, 귀는 먹어서 귀머거리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해. 근데 너는 가서 전해야만 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을 주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서 모든 것이 회복하고 소송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게 이제 3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을 부르는 사명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 내용이죠. 근데 그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마지막까지 안 하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의로운 자는 그냥 의롭고요,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사람들은 그냥 더러운 대로, 패역한 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니,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우매함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 듣고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어떤 일을 대표적으로 시키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 장막을 이루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역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윗 장막이 왜 수축되어져야 하는가? 사도행전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의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예, 무너졌던, 닫혀져 있었던, 회복되지 않았던 예배를 회복할 것인데 그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다윗이 어떤 리더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원케 하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곱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똑같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세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다시 어떤 사람들을 부를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주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 장막이 세워지면서 이루어지는 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예배자들은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 하면 아모스 9장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럼 아모스 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빨리 찾을 수 있죠? 암을 찾으면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났어요? 틈도 생기고 허물어졌어요. 그게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시 세울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게 이제 에스겔 47장하고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곳이 영광이 돌아오죠. 영광이 돌아옴을 통해서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 이걸 요한계시록 22장엔 생명수의 강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생수. 이건 요한복음 7장에는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니라. 그래서 결국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을 말하고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돌아오고 난 다음에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는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더불어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뭐냐 하면 뿌리고 거두고, 그러니까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풍성함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부흥이나 대추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를 봤으니까 에스겔서 36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다 멸망하고 무너졌던 것이 그들에게 맑은 물로 씻어요. 새 영을 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 또 영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율법과 규례를 회복하며 안식일을 회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니까 무엇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이 되어지죠. 예, 땅이 막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땅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면 제사들을 양떼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을 15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5절 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 빛을 보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못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이방 가운데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서 듣고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이제 그때를 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보냐 하면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이 회복될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영광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영광이 회복되어지면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죠.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곳들마다 번성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이사야 35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절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이 여호와 영광 네모박스 노란 거 딱 치세요. 한눈에 보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회복이 되니까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서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임하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 이건 새 노래죠. 그래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돼요. 이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면. 근데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수축해 갈 건가 하면 다윗 장막을 수축할 거예요.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수축하는 거예요. 파괴되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처할 수 있는 그곳을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광이 회복되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 하면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회복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야, 이제 그러지 마. 하나님 그를 강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굳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야, 영광이 임할 때 영적 반전이 일어나는데 영적 육적 반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자들이 머무는 그곳에,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에, 예,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두 번 나오죠. 예, 그거 한번 표시해 놓으세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전에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범죄 때문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율법을 범했어요. 하나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뭐 세 번째는 뭐라 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돼요. 율법이. 규례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김이 회복이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영광이 임해요.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를 빼앗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돼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사야 61장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때에 이제 오실 때, 자, 영광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세요.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5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드디어 이제 눈들이 열려요. 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 때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볼 수 있고 듣게 돼요. 자, 볼 수 있고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전에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서 나는데 이게 들을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데 굉장히 부분적으로 믿는데 이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믿는 자 위에는 이런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보고 맞춰야 되는데 빨리 나갈게요. 그러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전에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노래라고 하는 거는 나비라는 거예요. 나바 이렇게 예언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는 거,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그럼 여기 물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임함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각 사람 예배자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예배자가 가는 곳에 무엇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생명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임파테이션이라고 부르죠. 나누어주는 자예요. 나누어주는 자. 예수님은 나누어주는 자죠. 사도들은 나누어주는 자였죠. 그 마지막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한 게 뭐냐 하면 너도 나누어줄 수 있다.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가는 곳에 이런 놀라운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냐 하면 예배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통해서 쓰시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여간 기초에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는데 전부를 거셔야 돼요. 그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6절 너무 멋있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의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의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길들을 예비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 대로를 걸어갈 사람들, 대로로 인도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대로로 초청하는 거예요. 대로로 초청한다니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좀 시간이 약간 됐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천국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첫 번째 청한 사람을 오라 그랬더니 첫 번째 청함받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니까 잔치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는 그날 하니까 야, 가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나가서 보니까 또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다 가서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흰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대로는 어떤 사람이 걸어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잃어버렸는데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빛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면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이런 변화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이지 않고 열려있고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천국에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늘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그 길이 대로예요. 구속함을 받았다.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누가?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거예요. 4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2장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광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울 거예요? 이방의 정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공법을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놓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마지막 때 사도들처럼 쓰임받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새하지 아니할 것이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그는 뭘로 할까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옷 입고 그대로 가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분별을 해가지고 그 어떤 억울함도 없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준비된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해내서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볼까요?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하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놀라운 숨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예배자 이외에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위에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공법을 정의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아니면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불러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눈을 밝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여호와이시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로 게임 끝난 거죠.
그럼 예배자들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준비되어진 영혼들, 갈망하고 배고픈 심령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준비되고 갈망하는 그 심령들에게 보낼 거라는. 그래서 그들 가면 그들 가운데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인과 구주를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보라 전에 예언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10절에서 13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이게 바닷 가운데라고 하는 건 뭐냐? 항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뭐냐?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열방을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들이 이방인들이죠. 그게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11절,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줄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몰라요. 뭐 하려고 나올까요? 예배하러요. 왕 대신 주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기 위해서 열방에서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13절은 별표 한번 해놓으세요. 13절에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위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때 예배자들이 가는 곳에, 추수하러 가는 곳에, 눈을 뜨게 하러 가는 곳에, 어둠에서 빛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전에는 뺏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예배자들의 권세와 능력이 더 크고 강하단 말이에요. 자, 보셨잖아요. 이미 아삽과 헤만과 여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선견자. 그렇죠? 그들 속에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예배자들이 전부 성령을 받고 말씀에 충만하니까 무엇이 막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추수꾼들은 단순히 말씀만, 복음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뭐가 하나님 옷 입혀줬어요? 권세와 능력으로 옷 입혀주는데 권위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필요를 따라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마귀들이 골모술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빼앗아가고 막 압제하고 억압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으로 모든 걸 다 풀어놓고 자유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묶고 그리고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일어나니까? 용사처럼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처럼 일어나니까? 전사처럼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럼 용사와 같은 하나님, 전사와 같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 걸까요? 예배자와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에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한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표시해 놓으세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면 마지막 때 사역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가지고 나갈까요? 사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었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이렇게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걸 풀어준 거예요. 40일 동안.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증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마지막 때에도 그냥 두 부류가 나눠져요. 우리가 마지막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도 이걸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요. 들어도 쌩까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직도 이 귀가 열리지 않고요. 눈이 열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못 깨닫는 거야. 왜? 들을 수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예배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면 똑같아요. 구약의 시대나 초대교회나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나 그다음에 어떤 시대나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다 타락합니다. 다 폐역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예배자들을 일으키는데 그 시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냥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환란 가운데요. 그걸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뭐 7년 환란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3년 반이라고 표현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세워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가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예비한 자의 삶을 살고요. 이제 아버지가 어떤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난 것처럼 예배를 할 때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영광이 드러나요. 그 영광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예배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기한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핍박하게 될 거예요. 압제받게 될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여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건 돌아오는 게 고침받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것이 허용을 안 해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허용되어진 사람이 있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뭘로 세웠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여는 사역으로. 그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몰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 나라 네모박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두 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쓰고 사용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서론 끝.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약간 여러분 쌈박하게 해야 되는데 해볼게요. 네, 2개 1, 2로 1, 2로 올려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어디 올라가셨냐 하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나 마가는 기도하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하러 올라가셨냐라고 하면 거기다가 선 하나 껴놓고 우린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단어를 누가복음에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죠.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37절, 37절에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이 부분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4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예, 기도하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갈 때 제자들도 함께 올라갔고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근데 이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거기에 변화산상 가운데 보내주냐 하면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 시간에 그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제자들이죠,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예. 근데 어떤 것이 토론이었냐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얘기했으니 변론의 내용이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까 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변론의 주제가 이제 무엇인지 드러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와서 내 아들이 뭐 이렇게 귀신 들렸고 꼬부라지고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의 네오박스 노란 거 한번 촬영해 보세요. 자, 귀신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보고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간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간질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나왔더니 제자들이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이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을 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이요. 그러면 나는 멀쩡한데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다음에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이, 이런 거예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 자꾸 뭐 넘어지기도 하고 경련도 일으키고 뭐 꼬꾸라지기도 하고 뭐 불에도 막 뛰어들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 아이는 무엇이 들렸냐 하면 귀신 들린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귀신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는 스스로 귀신이, 잘 보셔야 돼요. 귀신 스스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떤 환경을, 현상을 만들어 버리죠. 예, 현상을 만들어 버리죠. 근데 왜 현상을 만들어 버릴까요? 떨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데 귀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왜 노출시킬까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데요. 뭐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좀 물을 내니까 좀 그러네. 예,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 집에서도 하세요.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고 제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가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따라다니는데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윗 장막을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 아버지와의 진짜 친밀한 얼굴을 구하지 않고요. 그냥 뭐랄까 이렇게 따라왔다 갔어. 그냥 참여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나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건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선 귀신이 자기 현상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뭐 했어요? 꾸짖으니, 이렇게 나와요. 꾸짖으니 뭐 합니까? 그가 떠나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뭐하고? 꾸짖어 이르되 말하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름에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가니에 표시해 놓고요. 귀신을 꾸짖어에 표시해 놓고요. 25절 나오고에 표시해 놓으세요. 꾸짖었더니 나왔어요. 그래서 하지만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고 말해서 그랬더니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에게 뭘 못하게 하고 있나요? 뭘 못하게 하고 있나요, 지금? 네, 빨간 글씨요. 25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첫 시간에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못 들어요. 뭐 때문에요? 귀신이요. 왜 못 보고 못 듣게 할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누가 활동하고 계세요? 영광이신, 빛이신, 진리이신, 생명의 소리, 예수님이. 근데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마지막에 여호와 영광이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이미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눈을 가리고 길을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윗 장막에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면 마귀는 예배자들을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현상을 통하여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상을 보고 우리는 놀랄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 현상을 보고 놀라는 사람은 누가 놀라는 걸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럼 누구는 놀라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야, 내가 갔는데 왜 제가 저러냐, 뭐 이렇게 이제 현상을 막 드러내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꾸리져도 뭐예요? 꿈쩍도 안 해. 나갈 생각도 안 해. 오히려 막 올라타, 막 덤벼. 무섭지만 하고 막 올라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겨자씨만한 하늘, 이건 마태복음 16장 20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명하면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믿음 없는,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거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요, 먼저 하여간 말씀으로 여러분 탁 무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도 하면서 다윗 장막을 막 수축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좀 한번 몇 군데 찾아볼게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을까? 마태복음으로 좀 먼저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네. 마가복음 14장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이제 겟셋만의 기도. 제가 한 군데만 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누가 기도한다고요? 그러다 그럼 예수는 내가는 제이죠. 지저스의 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습관이 뭔지 아시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제 습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이 습관이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왜 습관이어야 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침노하는 것, 그분을 악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할까? 기도 위에는, 예배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예배하는 자야? 그죠? 찐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요즘에 찐짜라는 거 쓰죠, 단어. 찐 예배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진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깨어있어에 한번 네모 박스 해보세요. 깨어있어.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할 때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데요? 기도하시는데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눈 뜨고 있으라는 걸까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어찌 알아요 그거를? 앞뒤 문장에도 없는데 두 번째 그인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읽을게요.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건 누구의 기도예요? 네, 거기 구하여는 기도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그럼 이제 그 위에 있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네, 첫 번째 기도한 거예요. 돌아오사 했으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깨어 있어 이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네모박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깨어 있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아니 잠은 낮잠을 자야지 왜 밤잠을 자? 이 말이 이해가 됐죠? 아 지금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할 땐 깨어 있고 딴 때 자야지.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시몬아 자느냐? 아니 전국을 훅 찔르냐? 굉장히 좀 멋쩍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찌르기도 하시네. 자느냐? 1시간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네. 기도하라 네모박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뭘 아는 거예요? 육신에 기도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는 할 수 없지만 뭘 할 수 있기를 원한 거예요? 야, 깨어라도 있어. 이걸 예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약한 걸 아시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모릅니다. 육으로 살면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아직도 보는 눈, 듣는 귀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너무 동선이 달라요. 누구라 할지라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할지라도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변화산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율레드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다윗장막 안 됩니다.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마니까 얼마나 예배 안 드리니까 좋아할까. 물론 예배 안 드리는 걸 굉장히 심란하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미 이제 1년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심각함이 더 갈망으로 바뀌고 있나요?
그 사람은 찐입니다. 찐. 그 찐이야. 근데 이게 갈망으로 바뀌지 않고 아 이것도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막 자리 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다가 아니고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차일까요? 이게 영이 살았느냐 육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요 편안함이 훅 다가와요. 편안함이. 여러분 성도만 그럴까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도 육이야. 그러니까 한번 예배 안 드리고 쉬잖아요. 어우,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휴가 안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등록금은 다 내는데도 휴가 안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 직장 생활 사람들이 1년 달력 받으면 빨간 거 먼저 이렇게 헤아린다면서요. 예,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빨간 날이 언젠가 막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 학교 안 간대 막 이러고. 예. 학교 안 가는 공지만 내려봐요. 막 집에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예, 저기 어디지? 예, 그 마트도 안 들리고 와요. 문방구도 안 들리고 와요. 여기 뭐서 사 먹고 와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내 학교 안 간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육과 영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강제되고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런 변화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렇게 하면 핑계라도 되겠지만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아직은 찐은 아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 몰라요. 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뭐는 아니다? 찐은 아니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마음은 그들도 아이고 마음은 저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고 싶은데 아이고 요야 눈이 여기 자꾸 내려오네요. 예. 아 내가 어제요 예수님 그 시킨 거 그거 하냐고 밤을 샜더니 오늘 못 버티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유를 달래면 얼마나 이유는 왜 이렇게 자꾸 잘 생각나는지. 예. 여러분 회개는 쉽게 못합니다. 예, 사죄요 그것도 쉽게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나 사죄나 이런 거 딴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것도 자기 또 중심으로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죠. 아닌 척하면서 계속 뒷속으로만 꿍꿍거리고 내가 살아가지고 못돼 먹어가지고 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예, 그건 뭐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수요일마다 목욕하고 와도 못된 거예요. 예, 그건 목욕한다고 안 돼. 예, 바꿔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뭘 요구했냐 하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야, 깨어 있어라. 너 여기 모으면서 깨어 있어라고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려오니까 깨어 있지도 않고 뭐 했어요? 자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을 깨워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자냐? 내가 1시 동안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지. 내 마음에는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제자들은 이 귀신을 못 쫓아내.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이 알아서 기잖아요.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마지막 때 예배자라고 하는 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는 이런 것으로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39절이에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고 기도에 표시해 놓고요. 이거 누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냐? 조금 아까 약간 세게 혼낸 것 같은데 아닌가? 요런 표현 많지 않아요. 그쵸? 요런 표현을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요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번엔 좀 센데 예수님이 좀 화가 좀 났었나 봐. 그러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셨더니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누구는 깨어있고 누구는 피곤하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영과 육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막 똘망똘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 사랑하는 일 하잖아요. 그럼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예, 그치 할 말 없지. 예. 세 번째는 뭘로 시작해요? 오사. 이건 세 번째는 여기는 마가복음 오사. 예. 오사로 줄였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그럼 보세요. 제자들은 뭐가 없어요? 기도요.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기도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에게는 폼만 있는 게 아니고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형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의욕만 있는 게 아니고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1시 동안 너 기도했니? 이거요. 아니 나 기도하는 그 옆에 있었다니까요. 네가 기도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기도했겠지. 옆에 있었어. 그렇죠? 3시간 동안. 근데 뭐 했어요? 잤잖아. 그렇죠? 와서 건들면 깼었지?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 잠든 거예요? 그냥 잔 거예요? 그냥 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귀신 앞에 딱 세워놔보면 핑계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귀신 앞에 딱 섰더니 귀신이 뭐예요? 넌 누구냐? 이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딱 서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겠는 무엇 때문에? 영적 권위, 영적 권세, 그 안에 있는 생명.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겸비하기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안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 그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그 자리에 부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된 거죠. 그건 마지막 때 환란이 왔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와요. 마지막 때 대환란이 막 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부인하게 될 겁니다.
누구도 부인했어요? 베드로도요. 70절 또 부인하더라. 예, 또 부인.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때는 이제는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이때는 베드로의 울음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 될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울음이 될 겁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하고 입에서 다른 게 나올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나의 영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못 감당합니다. 이 중압감을요,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중압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압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정말 5만 가지로 막 다가오게 될 거예요. 5만 가지로요. 여러분을 뺏을 수 있는 거, 압제할 수 있는 거, 하간 빼앗을 수 있는 전부를 막 갖다 드리면서 예, 이런 시험이 올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거예요. 예, 그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경험이 없으면, 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안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건 내가 마음 먹는다고, 작정한다고, 각오한다고, 난 안 그래! 큰 소리 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내 육이 죽고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법을 죽이는 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실패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렇게 한번 적어놓으세요. 기도 실패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마지막 때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요, 배도하게 될 거예요. 배도하고 싶어서 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각이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압제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깨워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 말은요, 12명이 11명이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 그러면 제자들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1시 동안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니 이 시대에 우리 성결한 교회가, 아니 이 시대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련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편안해진다니까, 이제. 점점 오전 드리고 오후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아예 오후는 안 드린 걸로 알아. 아예 수요일은 안 드린 걸로 알고요. 아예 금요일에도 안 드리는 걸로 알고요. 아예 오전은 안 드린 걸로 알고요. 막 이럴 수 있다니까. 육은요, 편한 걸 금방 눈치채. 너 얼마나 네가 눈치 빠른지 몰라요. 네, 편하니까 자꾸 배가 자꾸 나오잖아요. 얼마나 눈치 빠른지 몰라요. 편안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그 씨름이 뭐예요? 육을 죽고 영이 사니까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가 뭐예요? 난 육이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육을 죽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은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약간 빠른 속도로 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봅니다. 8강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그게 표시해놔야 돼요. 하여간 더불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이것이 연합의 이것이 한몸된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결한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학 쪽에 전 세계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있는 처소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는요, 아버지 말씀 그거 하나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2장 42절. 2장 42절. 그들은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회심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성도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갖다 놓았나요? 기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무엇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나요?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4장 24절. 자, 이제 그들이 붙들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노임받았어요. 노임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게 뭘까요? 24절,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마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중심에 이제는 뭘 갖다 놨어요? 기도를 그 중심에 축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우리는 뭘 우리의 삶의 축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부어준다고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6장. 이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는 그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에 대한 회복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 축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이게 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배하는 사람 그 가운데 축으로 중심에 무엇이 놓여져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놓여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을 축으로 놓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기도에 복종하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뒤에 거는 앞으로 계속 나눌 거니까. 하여간 우리가 기도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도하겠습니다.